예. 제 목소리가 원래도 그닥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조금 감기 걸린 목소리 같은데 며칠 내 귀에도 그렇게 들리는데 이게 안개. 왜 그런지 이게 내 귀에도 감기 걸린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이렇게 머리도 좀 물려. 이 목소리 자체가 목에 힘이 들어. 그래서 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우리 만날 보는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반갑고 수요일이 저는 기다려집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도 안 빠지고 오늘도 나오겠지? 누가 혹시 빠지지는 않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쵸? 예, 진짜 기다려요. 오늘부터는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을 좀 끝나는 시간을 좀 조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9시 반에 말씀을 마치잖아요. 제가 9시 반에 말씀을 마치면 보통 평균 9시 40분이면 일어서시는 것 같아. 그죠? 9시 40분이면 일어서시는 것 같아. 이제 저는 좀 이제 10시 한 20분에까지 있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권사님 같은 경우 11시까지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각자 가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같이 마치고 같이 좀 인사도 좀 하고 이러고 좀 가고 싶어서 40분에 일어나시는데 여러분들이 10분만 좀 투자를 더 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분을 투자하는 만큼 이제 저는 30분을 줄이는 거예요. 네. 어찌 됐든 뭐 내가 좋든 여러분들이 좋든 뭐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는 내가 좋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을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9시 50분에 10시 50분에 맞춘다고 뭐 큰일 나지? 10분만 투자를 해서 9시 50분에 전부 마치기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정 안 되는 사람은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가셔도 돼요. 그런데 50분에 우리가 전부 같이 마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볼 일이 있어서 아니면 뭐 좀 봐야 될 일 있으면 그 시간에 이제 보통 40분쯤에 일어나시니까 그때쯤 가서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그 시간으로 이제는 50분에 끝내는 걸로 해서 10분 금방 가잖아. 40분에 일어나시는데 10분 더 투자하는 거 금방 가잖아. 왜요? 왜? 10분 길어요? 아니요, 아니요, 권사님도 시간이 이렇게 하면 이 지하에 볼 일도 있으시다며. 그러면 지하에 볼 일 보시고 저 문 앞에서 만나서 인사하면 되지. 예, 그래서 그런데 10시 40분에 이제 이렇게 해서 50분에서 저도 좀 그러고 싶어. 그래서 갈 때 우리 성도님들 인사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근데 그냥 항상 그렇게 가고 하니까 저도 좀 그렇기는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요? 예, 뭐 불만 없으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도 조금 10분만 투자를 더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불만이 아니고 밑에 볼 일 있으시면 볼 일 보시라니까. 예? 볼 일 보시고 저 밑에서 만나자고. 권사님 나는 11시까지 일해요. 당연하죠. 그거 뭐 말 하나마나 그거를 어차피 장로님은 11시까지 장로님은 우리 교회 제일로 어른이고 기도인데 장로님 대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그거는. 예, 그래서 장로님 항상 감사해요. 기도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또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송권사님도 거의 매번 이제 우리 가셔도 또 11시까지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이래저래 이제 좀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괜찮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가실 때도 서로 인사도 하고 가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만 10분만 더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행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영혼이 없으면 우리 몸은 죽은 거나 다른 것이 없다. 다름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고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중에 근데 믿음도 소망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부분적으로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거 믿음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소망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랑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소중한 것은 사랑인데 믿음이 있어도 소망이 있어도 사랑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용이 없다. 그런데 바꿔서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예요. 다 중요한 거야.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사랑으로 성화하지 못하면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도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또한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제일 소중하다고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설교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소용없는 것은 아니다. 다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보다가 많은 거 왜 사랑이 제일인가 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져.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에 보면 지금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자기 사랑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다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서인가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늘어나고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식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시 신명기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행할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네가 힘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 해라.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그게 우리가 그냥 대충 설렁설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해서 초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네가 네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래. 이게 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가르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레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레마여서 항상 자녀에서 몇 대 손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자녀에게 내려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몇 대 다자 손으로 내려와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안 해.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제일 먼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은 결혼해서 임신해서 우리 태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태교할 때부터 교육이 아니라 약혼할 때부터 이미 자녀 교육이 들어간대요. 약혼할 때부터. 이스라엘 원유대인들, 오리지널 원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오리지널 원유대인들은 딱 약혼을 하면,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랍비가 약혼을 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탕이 있나 봐. 그 생수탕에 들어가면 약혼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는 약혼을 했고 결혼을 할 건데, 결혼했을 때 이 여자의 자궁이 깨끗해서 거기에 정말로 좋은 씨가 안착이 돼서 좋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 약혼하면 그 무슨 식이라고 하더라고. 그 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교가 시작이 된대요. 약혼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부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부자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많이 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유대인들의 그 지혜는, 그 지식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우리는 뭐부터 가르쳐요? 태어나면 뭐부터 가르쳐? 엄마, 아빠부터 가르쳐. 엄마, 아빠, 그리고 1, 2, 3, 4, 영어. 이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근데 절대 그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절대 그거 안 가르친대요. 하나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절대 하나님부터.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처음 입 뜨면 하는 말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가르치는데 너희는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 그건 뭐예요? 그냥 몇 시간 그냥 하루 종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눈만 뜨고 눈만 마주치면 가르치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그렇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어요. 손목에 매라. 손목에 지난주 때 얘기했죠. 여기다 이렇게 줄줄 갈아서 7줄로 감는데요. 7줄로 감아서 거기에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보는데,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으라.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그러면 이거 내 거 애장품이야. 내 이 기호품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네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네 기호품, 네 애장품으로 삼으라는 얘기요. 네가 가장 좋아하고 네가 가장 즐거워하는 그 하나의 말하자면 물건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네 기호품으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걸로 삼아라. 항상 손목에 매서 수시로 누워있을 때든 앉아있을 때든 뭐 잠잘 때든. 그리고 이 미간에 붙여라는 얘기는 여기는 미간 머리예요. 머리를 관장하면, 이 뇌를 관장하면 뇌에서 온 몸으로 다 뇌가 온 몸으로 다 지시를 하잖아. 그래서 이 뇌를 관장하고 머리를 관장하면 이 온 몸을 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몸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완전히 이 생각을 관찰하게 해서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말씀을 사로잡아서 생각을 사로잡으면 이 생각이 온 몸으로 다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온 몸을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시켜라. 말씀으로 완전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시켜서 말씀이 네 몸을 다스리게 해라. 그 정도로 이 머리를 가장, 여기를 중심이요. 여기가 온 몸을 다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 생각을 완전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욥이 시마다,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살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바꿔 말하면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고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야.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을 하느냐. 근데 순종을 하면 복이고 불순종을 하면 화죠. 불순종은 화야. 그래서 누가 둘 중에 하나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둘 중에 한 가지. 우리는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러면 신약에 가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신명기에서 신명 6장에서 말한 그 말씀 그대로 그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다. 이게 어떤 것이 제일로 첫 번째 계명이냐고 큰 계명이냐고 물으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평 이웃 사랑, 수직 하나님 사랑. 그래서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전체를 다 틀어서 그게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마가복음에 가서 한번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또 뭐라고 하는가 보면 거기서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 그거 말고 더 큰 계명이 없대. 이게 가장 큰 계명이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말고는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세 계명이래요. 세 계명을 다시 주는데 사랑하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새 계명을 새로 계명을 주겠대. 새로 계명. 자,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런데 새 계명을 주겠대요. 그러면 새로 계명을 주면 다른 말을 해야 되잖아. 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새로운 계명 하나 줄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계명이면 다른 계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말씀하시니까 이 새로운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래.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도 서로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세 계명. 자,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하는 거. 근데
생긴 예수님이 새로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그건 새 계명이냐? 새로운 계명이냐? 새로운 계명이 아니야.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고 처음부터 들었던 계명이요. 요한일서 2장 7절로 가볼게요. 요한일서 2장 7절로 가보면 이게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지 새로 준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식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옛 계명을 말했다는 거예요. 옛 계명. 그럼 옛 계명이 뭐예요? 옛 계명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옛 계명.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런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쓴 것이 아니라 옛날 계명을 그대로 써서 말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계명을 써서 그대로 옛날 계명 그대로 말하는 것인데 그 옛날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옛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니네들이 듣고 알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요한일서 3장 11절로 가볼게요. 3장 11절에 가보면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 너희들한테 내가 다시 새로 말하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그 계명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들은 소식이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했던 계명은 구약에서 율법에서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사망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죄를 지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그랬어. 그 살인죄 지면 죽어요, 살아요? 죄를 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죽음이요. 죽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있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살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동네는 죽을 자리인데 이 동네에서 있다가 이 동네는 살 자리인데 이 동네로 옮겨가는 거라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했을 때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면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간다라는 얘기예요. 이사했어. 살 수 있는 자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 이사를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죽이면 살인하면 죄니까 죽은 자에게 살인한 자에게는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믿음이 죽으면 그 생명도 죽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그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 근데 그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받은 사랑이 너무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교도 한다고. 그래서 순교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마땅하지 않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내가 사랑을 입어서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버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게 마땅한 일인데 하물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굶어가는 형제가 있는데 그를 도와줘야 될 형제가 있는데 그 도와줄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있겠냐 그 말이에요.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죠. 그 선한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선한 마음이에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치?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형제를 사랑할 마음을 막는 것은 마귀 새끼가 주는 거라니까. 그거는 선한 마음이 아니야. 선한 양심이 아니야. 선한 양심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막으면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내 마음 속에 누가 있어 지금?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속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을 수가 없지. 그 마음을 받아들였으면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았어.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실천을 했어. 그러면 이 속에 누가 있어 지금?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을 수가 없지. 그쵸? 그래서 하는 말씀이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건 입사랑. 말로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몸으로 사랑하자.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참사랑하자. 거짓사랑하지 말고 참사랑하자. 네? 거짓사랑. 그래서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네가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어, 옷 없는 사람한테 옷 입어 하고 그거 안 주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입사랑이야. 입사랑.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말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몸으로 사랑하자. 행함으로 사랑하자. 행위로 사랑하자. 몸으로 사랑하자는 얘기는 행위로 실천하자라는 얘기예요. 행위로 네가 보여주자. 그래서 행위로 사랑하자.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참사랑을 하자. 입사랑은 마귀 사랑이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마귀 사랑이라니까. 진짜 행위로 몸으로 참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참사랑이지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굳세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따가 또 이 얘기 또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심판을 성경은 보면은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도 다 성경이 그쪽으로 다 와요. 믿음을 가지고 해도 다 그쪽으로 와.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이게 아니라 골이 다 연결이 된다니까. 믿음을 얘기해도 연결, 사랑을 얘기해도 연결, 그 다음에 뭐 인내를 얘기해도 연결 다
연결이 돼. 그래서 계속 그 말이 또 하고 또 말해서 한 소리 또 하네 하면 그게 누가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했 얘기인데. 에이, 저 한 소리 또 하네 하면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야? 마귀가 주는 마음. 아이고, 저 한 소리 또 하고 있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계속 말씀은 그냥 하나를 놓으면 전부 그쪽으로 다 연결 다 돼요. 전부 다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심판을 면하는데 여기서 또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나한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그냥 양심에 찔리는 것들 있잖아. 그죠?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고 내가 내 혼자 내가 괜히 그랬네. 그거 내가 잘못했어. 자책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말 참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내 양심에 내가 생각해도 자책하고 책망할 일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자책할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심판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니까 모르는데 정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빛 덩어리 자체, 빛 자체. 그 빛 자체 앞에 섰어. 음성만 들리는데 빛 자체 아무것도 안 보여. 음성. 빛 자체 앞에 섰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두려운데 그 앞에 섰어. 어쩔 것 같으세요? 판사 앞에만 가도 벌벌 떨리는데 판사는 그만두고 나는 의사 앞에만 가도 벌벌 떨려 죽겠어. 그래서 병원을 못 가. 의사 앞에만 가도 벌벌 떨려서 혈압이 막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날려. 의사 앞에만 가도.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 하는 사리에 그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어쩔 것 같으세요? 마지막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담대함을 얻고 할 말이 있대. 그러니까 내가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한 것 자책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대요. 담대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할 말이 있다니까. 할 말이 있어서 하나님 나 할 말이 있어 이런다고. 그래서 심판자로 만나지 말고 아버지로 만나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자로 만나지 말고 아버지로 만나자. 아버지로 만나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밖에 기회가 없어요.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야. 우리에게는 지금 어찌됐든 기회.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기회라고.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자로 만나면 어찌할 것이냐. 근데 사랑하면 담대함을 얻어서 할 말이 있대잖아요. 정말 참 사랑을 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가 계명이고 계명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진리요. 말씀대로 네가 살고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 것밖에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고 그의 받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계명 지키고 사랑하고 가면 그 앞에서 기뻐한다니까.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서 아버지로 만나면 뭐 그냥 태평이요. 딴 사람들 심판을 받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사랑을 하면 이 땅에서도 무엇을 구하든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다고.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양심에 가책이 없게 살아야 된다고. 내 양심의 가책. 다 얘기,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 나도 속일 수 있어. 목사님도 속일 수 있어. 옆에 친구 속일 수 있어. 남편도 속일 수 있어. 자식도 속일 수 있어. 다 속일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못 쓰고 있는 건 뭐다? 하나님 또? 그렇죠. 못 속이는 것은 하나님 못 속이고 자기 양심은 못 속여.
자기 양심은 못 속여. 하나님 못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자라는 얘기죠. 내 양심을 속이지 말고 살자. 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살자. 그러면서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그의 우리 계명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 그 다음에 뭐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 믿고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해야 되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해야 되지. 예수님은 안 믿고 사랑만 하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야. 바깥의 사람들이 말하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의 효과가 있지. 예수님을 안 믿고 사랑을 하면 효과가 없다니까요. 효과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하면 완전 200% 효과지. 금생과 내생의 완전한 효과야.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내세에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계명이 뭐냐? 이게 예수를 믿는 게 계명이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과 불순종 둘 뿐이라고. 다른 것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 타협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힘으로 못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가리게 돼. 가려서 하지요. 가려서.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하고 있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못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알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성령과 항상 함께 있어서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못한다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한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막 교회 오는 거 기쁜 것도 오기 싫은데 다 해마다 막 기쁜 표시를 하고 막 웃으면서 올 수 있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 한두 번은. 네? 교회 와서 성도들을 다 봐야 되니까 한두 번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하는 거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그냥 기뻐.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와서 성도들 만나는 게 기쁘고 그냥 와서 서로 인사하고 그냥 말씀 듣는 그냥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진짜 그래. 여기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뻐요. 할 수 있어. 성령님이 계시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힘들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기쁘고 무엇을 해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 들었네. 뭐 어쩌네.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뭔 말을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그럴 수 있어. 그런 소리 했나 보다. 그래 그랬나 보다. 그러고 뭐 이러고 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만한 소리만 해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 든다니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나를 도와야 내가 하는 게 기뻐서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거지. 기쁜 마음으로. 그죠? 근데 내가 하는 거는 한계가. 물론 내가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힘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거 막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막 계속 이러다 보면 지쳐서 못 한다고.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있으면 그냥 한다니까. 그냥 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또 뭐라고 하는지 요한 2서 5절 6절 한번 보면 자 5절 6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진 계명, 처음부터 들은 소식, 처음부터 있던 계명을 그냥 너희들에게 또다시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또다시 쓰는 건데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이다.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 남 불쌍한 사람 보고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명은 이것인데 사랑은 이것인데 뭐냐는 게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계명이 뭐냐 그게 계명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계명을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계명 지키는 거 아니라니까.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몸으로 내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어. 솔직히 말을 하면 이런 소리 하면 욕먹지만 이런 소리 하면 미움받지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미움받지만 실질적으로 진짜로 내 행동이 내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입으로 사랑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믿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계명이 뭐냐 예수를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계명이 뭐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사랑은 뭐예요? 행위가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고 믿음과 순종은 같이 떨어진 게 아니야.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그 행위로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 하니까 읽어봅니다. 1, 2절입니다. 1,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믿나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표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게 우리를 사랑한 표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어요.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 그런 말 하죠. 사랑을 받고 자란 자가 사랑할 줄도 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정말로 그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게 글로만 알고 말로만 알고 내가 실질적으로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돕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못해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너희는 사랑을 입었다는 게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너희는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여러분들 그 사랑 할 수 있어요? 그 사랑 할 수 있냐? 아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자식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냐고. 나 자신 없어. 그 사랑을 할 수 있냐고. 우리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식 주는 사랑 하라고 우리한테 그거 요구하지도 않아. 아브라함이나 하니까 요구를 해요. 아브라함이나 하니까 요구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나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줄 아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막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행하라.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행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행위 안에서 너희들도 행하라. 행하래요. 하래. 그냥 믿으라가 아니고 하래요. 믿고 사랑하래요. 믿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랑하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보면 사랑이 어떤 것인가 보면, 자, 야고보서 2장 8절 9절 가볼게요. 사랑은 어떤 것 보고 사랑이라고 할까? 한번 보면은 사랑은 최고로 높은 법이 사랑법이에요. 최고 높은 법이 사랑법. 야고보서 2장 8, 9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음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법을 지키면 최고의 법을 지켰으니 참 잘한 것이다. 최고의 법이요. 사랑법은 최고의 법, 천국법이에요. 자, 천국법, 사랑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어. 광야에서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고 자연법이 있어요. 자연법이 제일 밑에야. 그런데 최고의 법, 사랑법을 지키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 그렇죠? 최고 높은 사랑법을 지키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이 생겨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세상법이 필요가 없어요. 네? 율법을 잘 지키면. 근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각 나라마다 세상법이 있어서 법을 또 만들고 해서 못 오면 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고 높은 법이 사랑법이에요. 천국법이에요.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최고로 높은 법, 최고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참 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제일, 그보다 더 높은 법 없다고 했잖아. 아까 마가복음에서. 그보다 더 높은 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보다 더 높은 법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법을 지키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랬잖아요.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래서 이 법을 안 지키면 율법이, 사랑하라는 법을 안 지키면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범죄자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모세가 이 너희를 고소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고소 안 한다. 근데 너희가 아는 요 모세가 고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잖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율법 10계명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했다는 것은 율법이 너를 폭로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고소를 안 한대. 근데 모세가 고소를 한대. 그러면은 모세는 뭐냐? 율법이라니까. 율법이 고소를 하는 거야. 율법이 범죄자로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로 정하는데 모세가 고소를 한대. 모세가 고소하는 것은 결국 율법이 고소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야 돼.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12절에 가서 나와요.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정하는데 사랑의 법을 지키면 최고의 법을 지키니까 그 율법이 필요가 없다. 근데 그 율법 사랑의 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이 또 판을 치는 거지. 율법이. 그래서 너희는 최고의 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계명 속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그랬어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온 율법을 다 통틀어서 사랑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 율법이 필요가 없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 율법이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 여러분들 사랑하면 남의 거 뺏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남 속이 거짓말 할 수 있어? 사랑하면 죽일 수 있어? 사랑하면 부모를 죽이고 막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남의 아내 뺏어올 수 있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니까. 율법이. 그래서 그게 율법이요.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이에요. 율법. 법이야. 하나님의 법,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다 우리가 그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정말로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면 어떤 것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봅니까? 네? 아 사랑한다며.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왜 안 봐, 안 들어?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 네? 사랑하는데. 그래서 모든 율법 속에 다 들어있는 게 서로 사랑하라 그 말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그거 사랑하라는 거 하나만 지키면 그 다음에 다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저절로 지켜져. 저절로. 안 지키는 거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다른 것은 다 지켜져 그냥.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거기서 또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받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할 말이 있다. 이 발언권이 있어. 하나님 나 사랑했어요. 당당하게. 발언권이 있어. 그래서 사랑하면 긍휼을 여긴다라는 얘기는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사랑을 하면 심판을 이긴다. 근데 네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뭐예요? 사랑 없는 심판을 하겠다.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은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해. 할 말이 있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어. 떳떳하게. 그래서 사랑하면 심판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쭉 그 아까 요한일서 읽어봤죠? 입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죄. 그러면 어떻게 돼?
죄를 지으면 누가 할 말이 생겨? 죄를 지으면 누가 간섭해요? 에? 죄 지으면 누가 할 말이 생겨? 마귀.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죄인이가 섰어. 그럼 누가 지금 변호인으로 나와? 마귀가 나와갖고 막 먼지 졌네. 이 사람은 당장 어떻게 해서 몇 년 형을 때려야 되고 몇 년 해서 사형을 시켜야 되고 막 그리고 마귀가 간섭을 해. 막 그래갖고 신이 나갖고 막 떠들어. 이 먼지 져서 몇 년 형을 때려야 되고 이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되고 막 죄를 사랑을 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해서 죄를 지면 누가 간섭하냐? 마귀가 간섭이야. 신이 나가지고. 근데 사랑을 하고 미움을 이기고 사랑을 하면 마귀가 발언권이 없어져. 마귀 발언권이 없어져. 그래갖고 쭈그러져 있어야 돼. 저기 가서. 그리고 누가 발언권이 있어? 당당하게 내가 담대하게. 너 저리 비켜. 꼼짝을 못해. 마귀가. 근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가 발언권이 생겨서 막 참견을 해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막 먼지 져서 몇 년을 형을 때려야 되고 이건 당장에 죄를 졌으니까 죄가 이만큼 졌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치지. 근데 이기면 사랑을 하면 심판대 앞에서 마귀가 간섭을 못해. 그리고 나는 담대하고 발언권이 생겨서 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사랑하자.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전도사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자고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시자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30분인데 그냥 끝내야 되겠네.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냥 끝내야 되겠다. 예, 기도를 해야 되니까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사랑해서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최고의 법을 지켜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가 됩시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하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